오늘 11월 30일입니다. 2025년 11월 30일이고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교회의 절기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림절이라고는 한자 말이죠. 강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라 해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한자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처음에 말이 만들어졌는데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해가지고 오다, 도착 뭐 이런 의미의 단어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된 영어가 어드벤트라고 해서 이제 도래하다, 출현하다 하는 그런 단어로 영어로는 쓰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림, 대림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말이니까 더 이제 쉽게 다가오는 거죠. 이 대림절의 기간이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탄절 전 앞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약 4주간, 날짜로 따지면 한 25일 기간을 대림절로 보냅니다. 절기가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 줄 압니다. 기말고사를 치면 기말고사를 그냥 치면 될 텐데 준비를 해요. 왜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시험 날짜는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을 가져요. 평상시에 늘 공부를 하는데도 특별히 또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어떤 애들은 독서실도 가고 어떤 애는 또 자습실에서 자습하기도 하고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서집사님 아들이 올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 되면 결혼하면 될 텐데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많아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생각해 보니까 한 두세 달 전에 정하고 날짜 정하고 알리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신랑 신부들은 예비 신랑 신부들은 1년도 전에 정해가지고 예식장이 없대요. 좀 유명한 예식장 같은 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죠. 그래가지고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근데 웨딩 촬영은 또 일찍 해요. 보니까 야외 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몇 달 전에 미리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앨범 준비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기간들을 정해놓고 살더라고요.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며 우리는 어떤 날을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대림절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간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 날을 우리는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하고 날짜가 그날이 딱 2000년도 전이니까 이 날짜가 딱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역사적으로 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날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 많죠? 실제 생년월일은 1900년대에 태어났으면서도 본인 생일은
실제 나이는 뭐 몇 년생인데 호적에 몇 년생으로 올려져 가지고 2살이 적게 되어 있다, 많게 되어 있다, 이런 분들도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근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어느 날짜에 정확하게 태어났다, 그럴 때 무슨 과학적이고 또 정확한 정보나 이런 지식 체계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날짜가 그렇게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성탄절로 정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약 25일간 4주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대림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구분해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육신 하신, 거룩하게 몸을 입고 오신 육체적 탄생, 이게 초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초림. 이 육체적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시점으로 보면. 현재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각자 신자의 마음에 새롭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해마다 반복해서 기다리고 지키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의 현재적인 경험과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또 미래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재림을 또한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마다 또한 생각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재림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아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주 안 보면 기억하기가 어려운 이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필요가 있는 게, 이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곳에 뭐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지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고 안아보고 이제는 자신이 죽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한 것이 내용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두셨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게 예수님의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라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와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실 거라고 또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안아보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고 하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망과 좌절 또는 상실과 절망 또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을 했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분명치가 않은데 제 동기 목사 사모가 65세 일기로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소천해가지고 조문을 갔었습니다. 위로하러 간 거죠. 얼마나 그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고 어느 정도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도 아내가 죽으면 위로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인생은 과연 누구로부터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참되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절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확신되면요, 목사라 할지라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뭘로 위로받으세요? 현실을 살면서 뭘로 위로받으십니까? 위로받으시는 것이 없나요? 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저는 왕년에요, 아주 왕년에입니다. 왕년에 제일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게 뭐였는가 하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못 맞히시나? 출제해놓고 답을 빨리 안 나면 답답해가지고 출제자가 답을 말합니다. 저는 소시적에 술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술만한 위로자가 제게 없었어요. 감히 말씀드리되 저는 달인이었습니다. 무슨 달인요? 혼술의 달인. 혼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혼밥, 혼술, 혼자 술 마시기. 사람들하고 술 마셔봐야요, 잘못하면 또 싸워요. 친구 간에도 막 이렇게 말하다가. 근데 제가 혼자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뭐 나름대로는 괴롭고 힘든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 근데 지내다 보니 하나님이 그게 진짜 위로가 되냐? 나중에 깨닫고 이제 그것을 위로자에서 위로의 목록에서 제해버리고. 여러분, 다른 건 뭐 위로됩니까? 돈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돈만은 위로가 없는 걸로 저는 아는데, 세상에서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생명까지도 회복시켜주는 위로가 되는 존재인가요? 참되고 영원한 위로는 오직 참 생명,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그 안에 살아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위로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주변에 늘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조금 비관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위로자는 설령 한동안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떠나든 그 사람이 먼저 떠나든
떠나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주는 위로자로 살다가도 내가 뭔가 수가 틀리든지 빈정이 상하든지 그 사람과 뜻이 맞지 않든지 생각이 달라지면 또 입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서 계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는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면 그 성령이 주시는, 그분의 영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을 했고,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하루의 삶이 참 수고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 평상시에는 잘 들던 짐이라도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신다. 사망의 짐까지도, 죽음의 고통까지도,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기를 아는 시몬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신 예수님을 참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장식도 하고 좀 꾸미는데 제가 좀 우습습니다. 제가 웃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좀 웃긴다고요, 세상이.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좀 꾸민다고 꾸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표현을? 약소하잖아요. 소박하잖아요. 뭐 표현들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놀이시설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마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요즘 큰 카페도 많으니까 큰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성탄 장식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거창하게 해놨는지. 그렇죠? 엄청 멋지게 해놓은 데 많습니다. 그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지 나는 백화점 사장님이, 회장이 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탄절 장식을 멋지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해놓는가 글쎄요. 근데 성탄절이 오면 그만큼 화려하고 거창하게 아름답게 꾸밉니다. 왜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뭐 오게 하려고, 그래서 매출을 올리려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이면에 의미와 담긴 뜻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와 장식을 통해서도 이거 왜 이렇게 꾸미고 뭘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요, 못 느끼고 못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화려한 불빛, 뭐 멋진 데코레이션, 장식 이런 거 보고 즐기라고, 성탄절 뭐 기분 내라고 그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까? 성탄절의 장식에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겁니까? 설령 장식을 하지 않아도 성탄절은 정말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화려하게 멋지게 장식을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데코레이션 보면서도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데 밖에 나가면, 좋은 카페, 큰 카페 같은 데 가면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된 장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아, 하나님이 성탄절을 나에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런 장식을 꾸민 것을 보면서 성탄절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영적인 즐거움도 느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롭게 채워지고 그 위로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올해 연말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는가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누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연만큼 좋은 위로의 대상이 존재가 없어요. 저는 바람 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람 쐬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 바람 쐬러 간다 그런 이야기 하신가 모르겠는데 단풍철에, 봄꽃철에 밖에 나가면 화창한 하늘을 보면서도 심령이 좀 새 힘을 얻고 소생되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거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양산시에서요. 얼마 전에 국가축제 했는데 황산공원에서 멋지게 꾸며놨는데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화명수목원에서도 우리 답사 갔을 때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느낍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요 앞에 우리 문 딱 열고 3층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전봇대가 하나 세워져 있고 전깃줄이 있죠. 거기에 비둘기하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많이 앉습니다. 그것들은 저한테 위로가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저한테 짜증의 대상입니다. 왜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똥을 막 얼마나 싸는지
우리 교회 현관 앞에 가면 주차해 놓으면 거기 어떤 때 여러분 올 거라고 차를 빼놓으면 잠깐 사이에 똥을 제가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제가 맞추겠어요? 언제 얘들이 일을 볼 줄 알고. 그러면 싸놓았는데 근데 그것들은 위로가 잘 안 되는데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그 물오리, 천둥오리 또 뭐 외가리 이렇게 앉아있거나 날아가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유롭고 평안해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게 없으면 그것들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친다. 그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살아있고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한 위로, 자연을 통한 위로, 물질을 통한 위로,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사실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는 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제가 우리 조의금을 위로하러 가서 말로도 기도도 하고 말로도 위로를 하지만 조의금도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위로가 되잖아요. 이 동기는 조금 이제 암투병 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 그 경접비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심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또 우리 모든 아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또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위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선포하는 그런 대림절기를 보내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도 11개월을 또 그냥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지나온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또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또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보다도 더욱 원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